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22절 또 만물을 읽으시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삼으셨느니라.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군가 밑에서 있다, 일을 한다 그러면 누군가 아래에 있다 그러면 왠지 거부감이 들죠. 자존심도 상하고 뭔가 굴종해야 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누구 밑에서 일을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예속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이 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파이어족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죠. 내가 누군가에게 예속돼서 누군가 밑에서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것이 싫은 거죠. 그래서 빨리 은퇴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아래라는 이 언더라는 말은 좋은 의미로는 잘 쓰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 아래 있는 것은 그에게 복종해야 되고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해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자신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배를 받고 누군가 밑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누구의 밑에서 지배를 받고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회에서 저명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이재용 회장 밑이나 아니면 워렌 버핏과 같은 사람과 같이 자신이 몇 년 동안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했다면,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했다면 어떨까요? 혹은 자신이 대통령실 밑에서 어떠한 참모 일을 맡아서 일을 해온 사람이라면 내가 누구 아래 밑에서 일을 했다는 그 사실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작용할까요? 그것을 수치스럽고 내가 그 밑에서 굴종당했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워렌 버핏이나 이재용 회장 밑에서 일을 했다라는 것 자체, 또 대통령실에서 참모로 그 밑에서 일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인생의 대단한 커리어가 돼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내가 누구랑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누구의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아래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아래에서 순종을 하고 누구의 일을 했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힘의 능력의 역사, 그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모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분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모든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그분 아래에서 복종해야 된다.
특별히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는 그에게 복종하며 그의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교회가 그 아래에 있다면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아래에서 순복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권위에 대해서 저항을 하죠. 나를 속박하거나 구속하는 모든 것을 다 거부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권위는 우리가 바른 권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누르고 강포하며 약한 자가 항상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권위에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옳고 바른 권위 아래에서 오는 안전과 자유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교훈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권위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에게 말했던 권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권위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권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 밑에서 굴복당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자발적인 순종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권위자였던 것이죠.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싶고 그분에게 배우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를 제자로 삼아달라라고 말하겠죠. 그것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제지간의 방식입니다. 나보다 훨씬 아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그의 가르침을 좀 배우고 싶은 것이 바로 사제지간이죠. 요즘은 그런 것이 없죠. 그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의 밑에서 배우고 싶지 않다라고 그러한 가르침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 아래에서 머물고 싶어하는 그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사실 멍에는 이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짐승이 밭을 갈기 위해서 쟁기를 거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 멍에를 사람에게 메웠다라는 것은 그의 신분이 노예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짐승이 매야 할 멍에를 사람에게 메워서 강제로 일을 시킬 때 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고 자신에게 초청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뭔가 뒤통수 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쉬게 하시겠다 해놓고 내 멍에를 이제 메라 하는 거예요. 쉴 줄 알았는데 왔더니 자신의 멍에를 이제 메라. 어떻게 보면 내 노예가 되라 이런 의미죠.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앞뒤가 좀 모순되는 것 같다. 쉬라 해놓고 멍에를 씌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메어준 멍에와는 다른 거다. 예수님이 여기서 내 멍에를 메라 할 때에 중요한 전제가 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다. 영어 성경 젠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마음이 신사 같고 부드럽고 또 낮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너희들을 강압하거나 포각하는 그러한 멍에를 너에게 메우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는 기꺼이 내게로 돌아와서 내 멍에를 메고 쉬고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율법교사들은 율법의 멍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음으로써 사람들을 아주 혹독하고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고통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들의 무게를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율법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했죠. 그러면서도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에 원하는 위치, 그 높이만큼 아무도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자 했지만 이 거대한 벽을 뚫고 구원에 이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율법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본인들도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계속 하라고 강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멍에는 어떤 멍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공로, 그가 이루신 사역을 믿기만 하면 되는 정말 가벼운 멍에를 주신 거죠. 너희가 대신 지고 가야 될 멍에가 아니라 네가 메어야 할 멍에를 내가 다 지고 갔다. 십자가의 멍에로 내가 다 졌다. 너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정말 쉽고 정말 가벼운 멍에죠.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이 모든 멍에를 다 짊어지셨으니 너희는 내게 와서 쉬어라. 내게 배우라. 이건 가벼운 것이다. 진정 가벼운 멍에를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아래에서 멍에를 매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중요한 부분인 거죠. 자유합니다. 나는 주님께 구원받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되는 위치에 이제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면 이 멍에를 맨다라는 것,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 아래에 묶어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멍에를 버리고 우리의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생각 아래에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훨씬 더 세상의 요소들이 내 안에 지배하는 것이 많을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가 나를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삶의 방식,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등등이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나에게 훨씬 더 많이 들어올 여지가 많았을 겁니다. 믿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그보다는 훨씬 나은 위치에서 시작을 하겠죠. 부모가 기독교적 가르침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삶의 어느 한 영역, 어느 한 부분은 역시 세속적이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 발견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부분들을 계속 그분의 멍에 아래 굴복시킴으로써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아래에서 배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서 그분의 멍에를 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지혜 사이에서 무엇을 따를 것인가, 어떤 멍에를 내가 맬 것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결정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가 없고 상충하는 것이에요. 항상 이것이 평행선과 같이 달리는 것이어서 우리가 세상에 편승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멍에에 복종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그 기로에 항상 우리가 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의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성경적 관점을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이죠. 뭐 어떤 싸움을 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을 지향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이 영원한 세계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다 보면 항상 세상은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세상의 교육은 항상 우리에게 불안 심리들을 자극하죠. 너 그렇게 해서 뭐 먹고 살래? 너 이 정도 성적으로는 대학 몇 등급 어디밖에 못 가. 그게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취업은 요 정도까지. 너를 필요로 하는 집단은 요 정도일 것이다.
그래서 네 삶의 한계와 네가 갈 수 있는 위치가 이 세상에서 이만큼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매우 불안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어느 수준밖에 인생을 못 살겠구나.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죠. 그 불안한 심리를. 또 당신이 지금부터 이 정도의 수입을 계속 번다면 20년 후에 당신은 연금을 얼마를 모으게 될 것이고 이 상태에 저축하는 상태로 가면은 당신의 노후는 이렇게 앞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계를 해줘요. 그게 인생을, 우리의 재산을 컨설팅하고 또 우리의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20, 30년 후에 내 모습이 그냥 그려지죠. 아, 내가 요 상태로 돈을 벌고 요 정도에 저축할 만한 여력이 없다면 나는 딱 이만큼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내 말년이 끝이 나겠구나. 도저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아요. 내 삶이 그냥 20, 30년 후가 그냥 그려놓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미래에 대해 불안해지는 만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을 씁니다. 그래서 미래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쌓아야 되고 주를 위해 헌신하려는 생각이 점점 쪼그라들죠. 왜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자원을 늘려야만 노후가 보장이 되고 내 삶이 지금보다 훨씬 나을 거다라는 것이 그려지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안으로 자꾸 우리를 불안하게 밀어넣어서 저 너머의 삶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가치들을 희석시키고 없애버리는 것이 이 세상이 주고 있는 현재의 가치관이에요.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그리고 고학력. 그것이 내 인생을 다 정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가치관이에요.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에서 매몰돼 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 우리의 원죄로 이 세상이 변질되고 무너져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불행이 죄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죠. 교육과 제도와 사회의 개선을 하면, 정치적으로 무언가를 바꾸고 우리의 법과 제도를 바꾸면 이 세상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계속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자꾸 바꾸려 들어요. 그래서 정치에 핏대를 세우고 어느 정치인이 돼야만 이 세상이 바르게 돌아가는데 어떤 놈 때문에 나라를 다 말아먹었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 정치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교육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환상을 갖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의 근본적인 불행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셋째는 진리가 있으며 그 진리를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진리의 개념이 없습니다. 찌박해진 게 아니라 요즘은 아예 진리를 받아들이잖아요.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은 항상 독선적인 사람으로 몰리죠. 하지만 우리는 이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걸 붙잡는 것이에요. 이 상대적인 가치와 이 상대적인 것을 항상 말하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다,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권위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무엇이든 우리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 아래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존재임을 아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점을 치고 무언가를 믿고 종교를 가져야 우상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자신이 가장
중요한 신이죠. 내가 곧 신이 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다 라는 그 자신의 주인공, 자신의 주권을 자신이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나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삶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삶을 좌우할 수 있다? 그분이 예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래에 그분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러한 가치관을 아래로 우리를 밀어넣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 아래 복종하는 삶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10장 5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반항적이고 이 모순된 무수한 생각들을 다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킨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반항적인 생각들을 굴복시킴으로써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하나 정립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범사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러한 기독 지성을 갖추어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모든 활동과 영역들이 성경적인 기반과 그분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만이 바로 튼튼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는 항상 세속적이고 사업을 할 때는 인간적인 방식, 사람을 대할 때는 인간이 가르쳐준 처세술 그런 방식을 쓰고 교회에서는 신앙의 방식으로 덧입는 그런 이중 액션을 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일관되게 기독 지성을 갖추어서 그 일을 범사에 해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기독지성이라는 것은 범사에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고하고 반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훈련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시해 주신 전제들 위에 적셔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의지적인 차원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은 순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순종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으로 말을 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순종을 해야 하고 왜 이렇게 복종할 것이 많으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자유함이 더 없습니다.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뭐가 이렇게 삶의 제약이 많고 왜 내 맘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게 자유가 아니고 나를 더욱더 힘들고 귀찮게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호소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할 때 성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자유하다라는 의미는 모든 것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방법에 있어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율법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쳐준 그 족쇄와 같은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받아들여지는 방식이 아닌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 앞에 의를 얻고 잘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율법 아래의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유다라는 의미에서의 자유예요.
또한 우리의 거룩함을 획득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율법 아래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아래에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나의 의지, 나의 선행을 통해서 네가 거룩하다라고 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아래에서 우리가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거룩하여짐을 얻을 수 있는 그 자유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너희가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함으로 악을 쓰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처럼 나아가는 자유함이다라고 그 자유를 규정해 주고 있는 것이죠. 런던에서 목회를 하던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본인이 섬기는 한 교회에 한 여성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매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은 육체적인 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이러한 결정을 선택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이 나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있고 내가 선택해야 할 것들이 성경에 이미 다 정해져 있다면 나는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따지듯 말했어요. 성경에서 이것 하라 저거 하라 무엇을 하라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나에게는 자유가 사실상 없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내 자유가 아닙니까? 라고 스토트 목사님한테 말한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는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얘기를 마무리 지었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란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는 자유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유만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유인 거예요. 네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참 자유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에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유밖에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선택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칼빈 선생님은 이것을 그래서 정확히 말했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자유의지란 죄를 선택할 자유밖에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것을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참된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지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건 노예의지다. 죄의 족쇄가 돼서 선택하는 것마다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이건 참 자유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인류는 다 노예의지를 갖고 선택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다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의 멍에에 그리스도 아래에 있을 때만이 참된 자유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참된 선택, 참된 자유의지, 노예의지가 아닌 그리스도께 이끌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를 획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만이 갖게 되는 힘인 거예요. 자연인의 상태에서 회심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노예의지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자유가 뭐든 선택할 수 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자유가 그리스도의 법을 선택해야 되는 자유만이 있는 것이죠. 사업이나 부부 생활이나 결혼이나 이혼이나 자녀의 문제나 취업이나
또 자신의 학업이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도덕적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성경적인 정의에 따라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성을 준비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고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닥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대로. 그러니까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시작되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는 모든 부분들에 대한 지침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고용주와 노동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부분들을 해결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사업상에 일어나는 교묘한 관행들이 성경에 부합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결혼을 하는 사람은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자녀를 낳아 기르고 그들을 가르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관련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죠. 돈을 단순하게 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돈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적인 원리 가운데 그 부분이 정립되어져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아래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지적이고 도덕적인 회심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참으로 그가 회심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적 회심만을 말해요. 당신은 무엇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정황무어하며 당신은 그것을 믿음을 믿습니까? 아멘. 신앙 고백은 있어요. 그런데 도덕적, 지적 회심이 삶에 보이지 않는 거죠. 남을 이겨먹고 탈세하고 불의한 방식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윤리적, 도덕적 삶의 의지에 회심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를 회심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삶의 전향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삭개오가 회심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토색하고 빼앗은 일, 속여 빼앗는 것이 있다면 갑절로 갚겠습니다. 이게 바로 의지적 도덕적 회심이에요. 나는 주님 만나서 기쁩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주님이 우리 집에 왔으니 그 전까지 벌은 거는 전부 다 남 등쳐먹고 내가 탈세하고 남의 것을 착복하여 얻은 것,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회개도 회심도 도덕적 의지적 결단도 하지 않으면서 신앙 고백으로만 나는 주님 만나서 기쁘다? 그게 신앙의 회심이 아닌 거죠. 우리는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의 회심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인은 있고 나가서는 성도가 없어요. 내가 믿고 고백한 것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말할 뿐 도덕적 삶의 전향이 없이 진정한 회심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삶의 모든 요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삶이 자꾸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구속한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제약이 많다라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선택이 많다고 하여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른 선택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스탠포드 대학의 마크 래퍼 교수와 콜롬비아 대학의 쉬나 아이앵거라는 두 교수가 하나의 실험을 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6가지의 잼을 한쪽에 진열하고 또 다른 한쪽에는 24가지의 잼을 진열하고 나서 고객들이 반응,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더 많이 갈까 하는 것을 실험해 봤어요. 24개의 이 선택권이 많은 부스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것이다 라고 잠정적인 예상을 하고 이 실험을 한 거죠. 정말 그들의 예상대로
다양한 이 많은 사람들이 60%의 사람들이 24가지의 잼이 진열된 곳으로 사람들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6가지의 잼만 진열된 곳은 40%의 사람들만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 잼을 구매한 사람들은 24가지의 진열된 곳에서 구매를 한 사람들은 전체 고객의 3%만이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6가지 잼에 진열된 곳을 구경하던 사람들은 30%의 사람들이 잼을 구매하더라는 거죠. 두 교수는 다시 실험 방식을 바꾸어서 6가지 초콜릿과 30가지 초콜릿을 비치하고 소비자들에게 시식을 하게 하면서 비슷한 방식의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초콜릿을 더 선택하겠는가라는 질문에 6가지 초콜릿에서 자신이 이쪽에서 선택하겠다는 사람이 47%, 30가지 초콜릿에서 구매하겠다라는 사람은 12%를 선택한 거죠. 훨씬 맛이 다양하고 훨씬 종류가 많았는데 왜 이랬을까?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선택 옵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가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리어 그 물건을 선택함으로써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오히려 구매를 꺼려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걸 선택함으로써 내가 후회하고 집에 가서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심리가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걸 사고 나서 저것을 사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거기에서 갈팡질팡하다가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얼리어답터라는 사람들이 모든 제품은 자신들이 미리 써보고 좋은 것을 랭킹을 정해주고 이 중에서 이걸 쓰세요라고 말하는 이러한 유튜버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지 않습니까? 고르는 게 귀찮고 너무 많아서 뭘 써야 될지 모르는 이 혼돈스러운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과연 행복할까요?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선택에 대해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선택하지 못한다고 하여 우리의 자유가 줄어들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진리를 선택할 때만이 참으로 행복하며 자유를 누리는 존재예요. 이것이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힘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만족은 선택 옵션이 많고 그것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자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아래에서 복종할 때에 오는 최고의 만족과 유익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택의 삶인 거예요. 수많은 오류와 수많은 망상들 속에서 수많은 거짓이 넘쳐나는 이 선택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때마다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그것을 선택할 때는 항상 마음에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까? 왜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또 이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분의 선택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내가 다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자유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주는 거예요. 최고의 만족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길을 가면서 사거리가 나올 때마다 우회전 하십시오, 좌회전 하십시오. 그걸 우회전을 그 내비게이션의 말을 따라 돌아가면서 좌회전도 해보고 직진도 해보고 나서 우회전으로 돌걸. 왜 내가 계속 우회전으로 돌지? 또 한 고비를 넣으면서 저 유턴도 한번 해서 저쪽 길도 한번 확인해보고 직진도 한번 갈걸. 왜 이 길로 갔지?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갑니까? 그건 정신병자죠. 바른 길을 제대로 빠른 길을 코스로 알려주면 그 길을 따라가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악과 속임과 망상 속에서 그것이 선택 옵션으로 우리에게 아예 주어진 바도 없고 그것을 선택하면 죄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진리를 선택함으로 우리는 최고의 자유와 만족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아래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묶어두십시오. 세상의 여러 갈래에서 오는 것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가 없고
제약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오류와 망상들을 이미 걷어내 주시고 완전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주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순리예요. 순리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가도록 지음받은 방식이에요. 그것을 벗어나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죠. 그래서 창조의 목적에 따라 그 순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성도의 삶은 가장 윤택하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보장된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아래에 모든 것을 두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